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템플 처치라고 하는 오래된 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한 가난한 집안의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당시 교회는 이 어린아이를 위한 교육과는 거의 없는 그런 형편이어서 좁은 방에 많은 아이들이 복잡거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후 이 소녀는 불치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죽은 소녀의 벽에 밑에는 짧은 편지와 동전 57센트가 나왔던 것입니다. 이 편지는 그 교회 목사님에게 쓴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이것은 더 넓은 교회를 짓도록 제가 그동안 모아놓은 작은 헌금입니다. 넓은 교실도 좀 지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목사님이 이 소녀의 편지를 장례식에서 소개를 하였으며 이 죽은 소녀의 적은 헌금은 큰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결과 이 교회 교인들은 큰 성전뿐만이 아니라 유명한 병원과 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병원이 현재도 남아있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Good Samaritan 병원과 템플 유니버시티라고 하는 것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스토리는 요한복음 6장의 현대판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오병이어의 사건은 유일하게 사복음 모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기적이 기록된 이유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나타내기를 원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인류를 위한 풍성한 천국잔치를 베풀 것을 예시하기를 원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부터 앞으로 3주 동안 오병이어의 이적 사건을 나누어서 비교적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모두가 은혜 받기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보면 fed up but not fed, 즉 실증나게 먹었으나 배가 부르지 않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문장이 우리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문장이 주는 의미는 이 지구상에는 언젠가 양식이 부족할 때가 올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배는 세상 것을 통해서 부른데 더 많은 양식이 필요한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교훈을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서 신묘막직한 재미있는 방법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당신이 베푼 기적을 통하여 아주 중요한 그리고 영혼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의 의미는 예수님은 Jesus is God's satisfaction for our desire. 인간의 욕구에 대한, 예수님은 인간의 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블레이스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 1600년도의 불란서 사람이었죠. 이분은 물리학자요 철학자인데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닮은 큰 구멍이 있는데 이 구멍은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채울 수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기를 갈구하는 허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갈망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채워줄 수 있다고 성경은 요한복음서는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간의 깊은 욕구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no problem too big to solve, 해결하기에 너무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실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당신이 목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위에 지쳐 있었고 허기진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변에는 피자하트나 맥도날드나 레스토랑 같은 또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밥집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은 수많은 인파가 모여드는 것에 비교하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였다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해서 몰려오는 무리들을 보셨을 때 먹을 것을 갖고 오지 못했음을 보았다고 본문을 통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빈들이라고 불렀고 그리고 늦은 시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절에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knowing where to turn, 우리가 언제 시작해야 되는가 그리고 어디에서 끝내야 되는가를 분명히 알아야 함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에야 빌립은 비로소 자신들이 가진 문제가 너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빌립의 무릎 위에 갖다 놓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은 요한복음 6장 7절에 예수님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 많은 사람을 먹이려면 얼마나 들까를 질문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모르셔서? 예수님께서 조언을 구하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공포를 느끼셨습니까?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아멘. 코리 텐붐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지금은 천국에 있고 위대하고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 여인이었다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분의 간증집을 보았는데 이분은 홀란드에 있는 아이슈비츠 유대인 캠프에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남았다고 했습니다. 코리 텐붐 여사가 하는 말이 하늘나라에는 There is no panic in heaven. 하늘나라에는 공포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plans, 수많은 계획, 우리를 위한 계획이 있다라고 고백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허기진 사람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실까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계획하시고 계셨던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절대 위급한 상황을 만나지 아니하십니다. 당하셔도 곧 해결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으로부터 조언을 얻기를 원하신 것도 아니고 빌립으로부터 무언가 지혜를 배우시려는 것은 더더욱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25절 하반절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자신 스스로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배우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은 그 많은 무리를 다 먹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경비가 들어가는가에 대한 정답을 산출을 했으나 인간적으로는 맞을는지 모르지만 틀린 잘못된 대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계산을 위한 공식에서 분모가 되시는 예수님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따라서 그가 예수님께 드린 해답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응답은 아무나 그리고 무신론자들도 대답할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계산 속에 우리 주님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실수가 될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그 무서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포함시키는 것을 우리는 잊고 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대한 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슬픔이라고 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예수님의 능력보다 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소유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using all our strength, 우리의 모든 능력을 다 사용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어린 아들이 큰 돌을 옮기는 동안에 아들이 하는 짓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는 투덜거렸습니다. 이거 젖 먹을 때 힘까지 다 썼으나 그 돌을 어떻게 옮겨놓을 수가 없다라고 불평을 하더랍니다. 그의 아버지는 의미 있는 미소를 지으며 야 아들아
내 모든 힘을 다 썼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예 아버지 저는 제가 젖 먹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제게 있는 모든 힘을 다 썼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니야.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다 쓰지 않았어. 애가 눈을 동그랗게 뜹니다. 그때 아버지가 넌 내게 묻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다 내 것이다. 네가 사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단히 자주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서운 문제를 안고 어려움과 씨름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 나는 내 힘의 마지막까지 다 썼다라고 합니다마는 우리는 하나님의 힘까지 동원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말을 하기를 원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자신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가 자기가 부담하기는 불가능하다. 너무나 크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빌립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는 예수님에게는 세 발의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문제라도 다 손가락 하나로 말씀 한마디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취해서 2배로 만들고 거기다가 또 2배로 한번 더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는 너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아닙니다. 여러분들 에레미야서 32장 27절에 보게 되면요.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고 우리 영혼에 충만하게 간직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는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큰 문제는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경제,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도덕, 윤리에서 오는 모든 문제, 또 오늘 코로나19와의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도 능력도 예수님께서 주셔야 우리가 될 줄로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다시 한번 하세요. 예, 전 여러분 모두가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은 예수님에게는 no person too small to use 너무 작아서 쓸모없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린아이를 사용하셔서 엄청나게 큰 문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8절로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아드레가 예수께 여쭈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거리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베드로의 동생 앤드루가 군중 속에서 이 소년을 발견한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소년의 도시락은 싸구려요. 이 소년에게조차도 충분하지 않는 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전체 맥락을 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선 중에 멸치같이 작은 생선이 있고 빵 중에는 보리빵처럼 가장 싼 빵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리고 이제 막 자라나는 먹을 수 없는 그런 종류들이 있음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런 것으로 무엇을 성취할 수가 있겠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소년 한 사람에게도 변변치 않는 전심 도시락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별볼 일 없는 아주 미미하고 작은 이것을 큰 무리를 먹이는 축복으로 변화시켰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설교 본론으로 이 기적의 레시피가 비결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고 우리 모두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transferred to Jesus. 어린 소년 하나가 자신이 가진 보잘것없는 도시락인 오병이어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를 주님께 드렸음을 한번 생각해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년은 주님 이 중에 하나만 가져가세요. 나머지는 제가 다 갖겠습니다. 제가 지금 배고프거든요. 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 조금만 기다려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제 것을 다 달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라고 핑계를 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리고 우리의 전체를 다 드리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누구든지 이건 내 거야 라고 자기 소유라고 꼭 쥐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본문의 소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싸구려 도시락이고 작은 것이지만은 불평 없이 전부를 우리 주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년이 예수님께 그걸 드리고 난 다음에 배를 쩔쩔 골았습니까? 그는 우리 주님께 아무것도 드리지 않을 때보다 다 드리고 나서 오히려 더 많이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소년이 예수님께 다 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소년에게 더 많이 돌려주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나는 주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야.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많이 줄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십시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년의 전심은요 하나님이신 예수께 이양됐다는 거예요. 드렸다는 거예요. Transfer to the Jesus Christ. 하나님 예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의 바탕을 둔 자기 희생에 모든 문제의 해결에 동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과 9절을 보면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가 한창 무르고 있을 때 안드레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 정말 안드레의 말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은 here,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디서 떡을 구할 것인가를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빌립은 먹을 떡을 공급하기 전에 가장 현실적인 필요가 무엇이냐? 떡을 구하기 위해서. 그것은 돈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200데나리온의 돈만 있다면 비록 광야에서라도 떡을 구해올 수 있다는 것이 빌립의 답변 요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이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빌립은 예수님의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드레는 분명히 달랐습니다. 안드레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능력의 원천은 돈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믿었던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그분의 능력을 얻고 문제를 해결받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쥐꼬리만한 것이라도 자기의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희생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안드레는 어디서 떡을 얻을 수 있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여기, here 라고 하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기에도 부끄러울 정도로 어린 아이가 가져온 아주 미미하고 싸구려 도시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그들이 가진 전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덧붙인 안드레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것은 안드레가 부정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것을 다 예수님께 드렸지만은 내 생각으로는 이것으로 이 사람들을 먹인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뭐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린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어림도 없다고 바라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이 역사해 주시기만 하시면 여기 있는 이 보잘것없는 보리떡 5덩어리와 고기 2마리로도 이 5,000명이 넘는 2만 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라고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1마리의 식사밖에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소년이 가져온 떡을 주님께 가져다 드린 사실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어른을 다 합치면 5,000명이지만 거기에다 어린아이와 여자들까지 더하게 되면은 2만 명이나 되는데 이 물고기 5개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것이 예수님의 손에 드려질 때, 예수님의 손에 바쳐질 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줄로 이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는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의 출제, 문제 해결의 실마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진 아주 적은 것을 희생하고 주님께 온전히 드릴 때 우리 마음과 육체,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7장 11절로 16절에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밀가루 몇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 드렸을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자기가 희생할 생각은 얼마나 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할 것을 생각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희생할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이 마련해 주시고 지불해 주셔야 할 축복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마음으로 먼저 작은 것이라도 주님께 드림으로 자기 희생을 할 줄 아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보면 taken by Jesus. 우리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것, 예수님께서 선택한 것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는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을 무엇이든지 예수님께 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받아주실 거예요. 선택하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물 한 컵이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드릴 때 주님께서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아무리 적어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면 하나님께서는 그 미미한 것, 적은 것을 풍족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지 없는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께 나르드 향기로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씻겨드릴 때 기쁨으로 받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라고 기뻐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끔 이것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만을 요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불가능하고 없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갖고 있지 않은 것은 절대로 요구하시지 않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보잘것없는 소년의 도시락을 사용해서 엄청난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성도의 감사의 이유와 요소는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께서 받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에게서 받은 안드레가 가져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앞에 두고 축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축사한다라고 하는 헬라말의 의미는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데 이 단어의 뜻은 appreciation,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안드레는 오병이 열을 소년에게 받아 예수님께 드리면서 고작 이것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말했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장정만 5천 명이라고 했으니 아이들과 여인들까지 합치면은 2만여 명이 족기되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사람을 앞에 두고 오병이어로 인해 예수께서 하나님께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 그림으로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장면만을 놓고 본다면 이건 한편의 코미디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목적이 아니면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서 감사가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2만 명을 줄을 쫙 지어 앉혀놓고 삐쩍 마른 고기 두 마리하고 보리떡 5덩이 가지고 먹이겠다고 나와서 감사 기도를 할 때에 사람들이 저 사람 웃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웃기기 위해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신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에는 진지함이 있었습니다. 진실함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양으로 본다고 하면 오병이어가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담긴 것을 보세요. 그 내용을 한번 보세요. 그 황량한 광야에서 예수님께 드릴 것이 있다는 것을 감사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이것을 드린 소년의 믿음을 한번 보세요. 어린아이들 아니야 나 배고파 이거 내가 먹어야 돼 라고 할 나이에 있는 아이가 기꺼이 자기 한 끼밖에 없는 그 전심 식사를 예수님에게 드렸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희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희생이 어떻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 희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참으로 감동적인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300데나리온 나가는 고가의 옥합을 깨뜨려 부어야 예수님을 감동시키는 줄 아십니까? 많은 물질만 귀하고 값진 것은 아닙니다. 아주 가난한 사람이나 먹는 한 끼의 식사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희생할 때 그것 역시 하나님께서 받음직한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인 희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 예수님이 감동하시지 않을 수가 있었겠으며 감사하지 않을 수 있었겠습니까? 어찌하니 받지 아니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찾고자 한다면 아무리 사소한 일에도 드릴 것이 있고 더 나아가서는 감사할 이유가 얼마든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지 않을 수 없는 요인들이 거기에 반드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우리를 억지로 감사신앙으로 유도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아주 평범하고 사소하고 작은 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발전시키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범한 하루를 살더라도 거기에 담긴 감격스러운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알고 살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제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담긴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도움, 주님의 은혜를 느끼고 살펴보고 계십니까? 혹시 너무도 평범한 일상의 반복에 감사는커녕 권태로움에 하나님을 원망하시지는 않습니까? 모든 삶 속에 크든 작든 간에 미비하거나 어떠한 상황에 있다고 하더라도 진실된 감사가 있는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께 드릴 때 transformed by Jesus. 우리가 무엇이든 드릴 때 예수님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하실 수 없다고 하므로 하나님을 경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별 볼 일 없는 여러분과 나를 들어서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다시 말해서 흙수저들을 들어서 금수저를 만드는 전문가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예. 여러분들 베다니 마리아는 하나님께 큰 헌신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4장 9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이 세상은 아직도 마리아의 선물인 나드 향기가 충만하게 퍼지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향수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영원한 기념품으로 변화되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41절로 44절을 통해서 성전에 와서 두 랩돈 아주 미미한 헌금을 한 여인의 스토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44절에 보면은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주 작은 양인 이 과부의 엽전 두 푼을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도 더 많이 헌금한 것으로 변화시켰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 풍족한 헌금을 가지고는 많은 부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이 과부가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더 많은 헌금을 했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선택하여 특별한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즐거워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6장 10절로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 자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어린 소년의 작은 도시락을 받으셔서 이 도시락을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너무 크신지 모르겠으나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에 절대로 작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능히 하실 수 있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떡과 고기를 축사하신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떡과 고기를 나눠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병이에는 지극히 적은 것이었습니다. 한 소년의 한 끼 식사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것으로 무려 2만 명은 좋게 되었을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신 창조주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은 근본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께서는 오병이어는 한 사람을 위한 식사,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었지만은 그것으로도 2만 명의 무리도 얼마든지 먹일 수 있었던 대중 식사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믿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만일 주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해가 되기 때문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부모가 어린 자녀가 칼을 원할 때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 풍성하게 받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오직 하나, 믿음이 없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예.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이 말씀들이 무슨 말씀입니까?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하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고 작은 것이든지 작은 것이 큰 것으로 변화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분명한 약속이 있는데도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않음으로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구하기만 하면 얼마든지 작은 것을 큰 것으로 주실 분이 계시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구하지 못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늘 낙심과 좌절 가운데 살아간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고 그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큰 것, 얼마나 좋은 것, 그리고 얼마나 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러분이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시면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에 의해서 벳세다 광야의 오병이의 이적과 같이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과 나에게도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